오늘은 주일 오 해피데이입니다. 아멘. 표정이 해피데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체육대회 가지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해피데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가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내가 살려내리라 라는 당당한 이름을 가졌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그가 살려내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리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유대 사회의 중심인 이 회당의 수장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학식을 가르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꽤 성공한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던져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찬란한 이름, 내가 살리리라, 내가 살릴 수 있다 라는 이름과 그의 삶의 위치는 죽어져가는 자신의 12살 난 딸 아이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살려내도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쥐어줄 수 있어도 내 자식 하나 살리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한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마주하는 처절한 무기력, 처절한 무능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 모든 것이 허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위치에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것이 허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철저하게 무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 또 한 명의 인생이 겹치게 됩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야이로의 딸, 죽음을 앞둔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고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병을 앓는 기간이 12해였습니다. 12.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 완전수. 이스라엘의 12지파 아시죠?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완전함,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처방과 인간의 노력에도 어쩔 수 없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파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라는 것입니다. 12,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줄 알았는데 이 12조차도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내 힘으로 살려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마침내 12, 완전한 절망의 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낼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던 우리의 삶에 12라는 완전한 절망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 그러한 절망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리의 종교적 소비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격적 접촉인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 야이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에 나서자마자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성경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 밀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을 부딪히면서 옷깃을 스치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을 헤치고 한 여인이 목숨을 건 몸을 버리고 있습니다. 당시 혈루증, 유출병, 이거는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니 이 사람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 칩거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절망의 터널에서 자신을 구할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들켜 돌에 맞아서 죽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목숨을 걸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방을 둘러보시며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반문을 하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이 무리가 많은 모여있는 이 무리가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을 스치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어찌 사람들이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미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군중들은 예수님을 애워싸 밀치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접촉했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인격적인 접촉을 했던 한 여인이더라는 거예요. 자,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계속 밀리는 상황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시던 길을 가셨지만 그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심을 예수님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소비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격적 접촉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우리의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에 나와서 꼭 10,000원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잘 들었다는 표시로 10,000원을 헌금을 합니다. 그런 말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의 일주일간의 행복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헌금 딱 하고 가면 뭔가 이룬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얼핏 들으면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이분이 지금 예배를 소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한편에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든 만큼 강의료를 지불하듯 헌금을 내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만족 그리고 위로를 위해서 종교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모습이 그분에게서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입술과 형식만 있고 중심은 빠져버린 이러한 종교적 소비를 향하여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경외함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입술과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습관을 따라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질책하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매주 예배당 마당을 밟으면서 주님을 애워싸 밀듯이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마치 은혜를 쇼핑하듯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종교적 소비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생명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님이 그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감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수만 명의 구경꾼의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편 53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3편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루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누군가를 두루 찾으신대요. 그런데 그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대속과 전가, 부정을 생명으로 바꾸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구경꾼들의 접촉과 이 여인의 인격적인 접촉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하였고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며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갔을까? 우리는 구약 레위기 15장의 유출병 규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엄격한 인과 법칙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에게 손을 대면 정결한 자는 부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정한 이 여인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정결한 자가 부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은 밖으로 나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누구에게 손을 댑니까?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비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부정한 여인의 손이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는 순간 역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몸에 흐르던 더럽고 부정한 피, 그리고 고단한 인생의 저주, 비참한 죄악의 실타래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던 하늘의 신성하고 순결한 생명력이 여인의 몸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근원을 깨끗게 치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인의 그 부정한 피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그 모든 아픔들이 예수님께로 전가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신성한 그 은혜가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여인의 모든 근원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더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체육대회 때 간식을 먹고 들어가는데 우리 그 윤은영 집사님 있잖아요. 윤은영 집사님이 이 윤은영 집사님이 늘 이렇게 겸손하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윤은영 집사님이 옆에 계신 남아영 권사님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기는 회복의 근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회복의 근원. 회복의 근원.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랬는데 그 회복의 근원이 강미애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강미애 집사님. 강미애 집사님이 회복의 근원이라고 막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그랬는데 딱 들어오다가 강미애 집사님이 또 밖으로 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윤은영 집사님 보통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내 회복의 근원 강미애 집사님, 강미애 집사님 그러면서 강미애 집사님을 막 이렇게 우리 강미애 집사님 회복의 근원 얼굴만 봐도 그냥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목사라 지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윤은영 집사님한테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회복의 근원이 강미애 집사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회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강미애 집사님을 회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윤은영 집사님이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근원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미애 집사님 아니에요. 강미애 집사님을 보고 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아요. 회복이 되기는 되지만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봐야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는 이런 단순한 유행이나 미신적인 의식을 가지고선 예수님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구속사적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자, 내가 병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구속사적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았다는 것이죠. 저분이라면 내 더러움을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야. 저분이라면 내 저주받은 인생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절망을 전가시켰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을 그녀에게 흘려보내주시더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청년 시절 자신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고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회개를 매일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가 가중이 된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는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읽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가리켜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가 되셨고 나는 당신의 의가 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닌 것인 나의 죄를 취하셨고 나에게는 나의 것이 아닌 영생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것이 아닌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나에게는 내 것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절망과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을 가져가셨고 예수님께서 내 것이 아닌 나에게 해결과 평나음과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혈루증 여인이 얻은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혈루증 여인에게나 500년 전에 마틴 루터에게만 있었던 역사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를 들으러 온 성호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망가진 삶의 조각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내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력과 위로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교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인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여인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셨습니다. 옷자락을 잡아 육신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은 세상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유함, 병으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모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함, 다시 말해 하늘의 샬롬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예수님께 전가시켰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전가시켰던 그 죄와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정결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부정함을 다 떠안으시고 어디로 향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며 빌라도의 법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여인이 받아야 할 유죄 판결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여인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여인을 위해서만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벌거벗겨진 채 죽으셨습니다. 그 혈로찐 여인이 12년 동안 홀로 흘렸던 이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대속입니다. 대신 속량해 주셨다. 대신 내 죄를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완전한 절망 속에 죽어가던 내가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매주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찾아와 군중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애워싸 밀치며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소비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얻을 것만 얻고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부정함과 나의 삶의 찌든 무게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주님만이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흘러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격적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소중했던 관계들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끝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12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 벽을 만나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좌절해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의 고단한 인생, 병든 몸, 숨겨진 죄악의 추악함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부복하십시오. 부복, 엎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바닥에 깔고 엎드려 손을 앞으로 뻗으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하여 여러분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배를 깔고 엎드려 가지고 손을 쭉 뻗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 쭉 뻗은 손의 끝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손이 아니라 한 뼘 더 간 거리 앞으로 지나가신다면 내가 예수님께 닿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바닥 하나 크기만큼 앞으로 가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그 손의 크기만큼 주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제 손이 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제 손이 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닿고 싶은데 예수님께 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자리에 멈춰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정해놓은 안전한 선 안에서 대충 드리는 소비자의 예비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멈추고 영혼의 깊은 열망을 담아 주님 앞으로 나아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죄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이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을 우리들이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